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오늘 기도첩에 나온 본문으로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알지도 볼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감도 못 잡고 아예 모르는 말이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포기하고 심지어 배신해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다 하셨죠.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도 본문에 예수님 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하셨냐? 모든 족속에게 가라. 정말 복음 없어서 신음하는 많은 영혼들,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라. 이게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계속 이 메시지에 쓰셨거든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가라.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모든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렘넌트를 보면요, 중직자를 보면요, 오늘 교회 사역을 보좌하라 라는 제목인데요, 큰 타이틀이 세계를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계를 품은 렘넌트 중직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다 움직이셨고요, 그 모든 축복을 몰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세계를 품은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보좌와는 뭐냐? 하나님과 맞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좌와 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맞지 않던 내가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던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전혀 상관없던 내가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보고 그 미션이 나의 미션이 되는 겁니다. 보좌의 미션. 그걸 보고 보좌화라고 합니다. 성경의 렘넌트들이 다 이 응답을 받았어요.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 여호와의 마음과 맞는 사람이라. 예전 성경에는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진짜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해야 될 게 나왔어요. 그게 뭐냐? 성전 회복, 언약 회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정말 세계를 품으면 정말 세계복음화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이 나에게만 준비하신 거 미션 딱 보여주시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졌다. 그 말은 막 사무엘이 너무 이뻐서 하나님이 야, 네가 기도한 건 다 응답할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통했던 겁니다.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님과 맞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 없던 거예요. 사무엘이 세계보도 먹어서 어떤 미션을 붙잡았습니까? 렘넌트 운동, 미스바 운동, 복음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복음 회복 운동, 보좌가 된 사람들의 응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보좌화되는 축복 속에서 나와 현장과 교회 사역을 완전히 보좌하는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서론입니다. 중직자의 제3시대를 여는 답이 산업과 교회 사역을 보좌화하는 겁니다. 나의 산업이 하나님과 맞아지는 겁니다. 나의 업이 237화 되어지는 겁니다. 세계화 되어지는 거죠. 세계를 품고 237 치유 서밋을 품은 나의 산업, 학업,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응답은 다 따라옵니다.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달란트, 미션 다 나오죠. 바울은 처음부터 붙잡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바울을 부르실 때 가라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237 5천 종족 살리는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는데요. 그걸 깨달았던 바울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의 24 나온 겁니다. 나의 미션 나온 겁니다. 말씀대로 로마까지 가게 되었죠. 우리 교회가 전도 대교구 세계 교구로 가는 축복 속에 있고, 그 속에 우리들이 중직자들이 전도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과 산업이 하나님은 세계화되게 하실 겁니다. 세계 살리는 일에 오늘 나의 업이, 렘넌트들의 학업이, 나의 기능이 쓰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중직자 대회 우리 3강 계속 연속 보지 않았습니까? 큰 타이틀이 세계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이거 꼭 놓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주신 미션을 진짜 나의 미션으로 품은 자들의 여정입니다. 정말 세계복음화 품고 237을 품으면요, 오늘 나의 현장 속에, 사람 속에, 일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봐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요셉의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는 성경에 단어가 있는데요, 요셉의 첫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이 과거에 내 모든 상처를 잊게 하셨다. 요셉도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사실은 너무 미움 속에서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벌벌 떨죠. 그때 요셉이 깨달은 절대 계획을 얘기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거 아니라고요. 판 거 맞잖아요. 판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신 거였습니다. 현실을 넘어, 사람을 넘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 미워하지 않았어요. 축복했어요. 마지막에도 형들을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전도자를 누가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다면 누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거든요. 그게 세계를 품은 자들입니다.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서는데요, 골리앗 앞에 서겠다는 형들이 얘기합니다. 야, 너는 원래 교만한 놈이었어. 네가 무슨 골리앗 앞에 서냐. 그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골리앗 앞에 달려가면서 골리앗 앞에 도전한 달려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의 목을 치실 것인데 이 사건을 통해 온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다윗에게는요, 기회로 보인 거예요. 세계 복음할 기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나님 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세계 복음만 품은 렘넌트들이 가는 여정이에요. 모든 사건, 일, 문제는요, 축복이요, 응답이요, 절대 계획. 그게 보좌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세계를 세 가지를 알면 가능합니다. 교회, 기도, 치유와 서밋입니다. 먼저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보좌의 축복 누리고 영적 축복, 구원의 감사, 예배 누리고요, 이것을 현장에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 강단을 통해 날마다 응답을 받는 겁니다. 어제 우리 기도초에 나왔었죠. 강단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주는 말씀의 흐름 속에 응답한다고요. 지역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뜻, 교회 속에 있습니다. 둘째,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을 내가 받고 먼저 받는 것이죠. 보호자의 9가지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빛, 그게 나에게 세팅되며 3시대를 누리는 것입니다. 3시대, 교회와 현장과 후대를 살리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93 기도죠. 이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393 속에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성부 예수님, 성자 예수님, 지금도 구원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그래서 이거를 오늘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영으로 보좌의 축복이 내 영혼 속에, 내 안에 임하도록. 이 기도는요, 믿을 때 시작됩니다. 그냥 아는 거를, 믿는 거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내가 실제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공생애 때 설명하셨던 그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내 속에, 영혼 속에 임하고 3시대 살릴 미래가 내게 있다는 걸 정말 믿을 때요, 이 기도가 시작돼요. 알 때는 안 됩니다. 진짜 이 사실을 믿을 때, 영적 세계, 그때 시작되죠. 그래서 증거옵니다. 그때부터 정말 이 사실을 믿을 때요, 12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에 대한 증거가 내 삶 속에 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앞서 걸어간 많은 전도자들, 선지자들이요, 이걸 통해 증거를 얻은 겁니다. 믿음으로. 로마서 1장에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믿고 축복을 믿고 누리는데요, 믿음으로 가게 돼요. 왜냐? 계속 증거 오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축복들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날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화내셨습니까? 베드로가 배신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 한 번도 예수님은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화내실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을 믿지 않을 때.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참을까?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기도로 산을 옮길 수 있다. 예수님은요, 믿음을 볼 때 병든 자들이 와서 믿음 고백할 때 너무 기뻐하시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가장 기뻐하셨죠. 오늘 믿음으로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가 실제 기도할 때, 393 기도 믿고 기도할 때 이게 나에게 임함을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치유를 알면요, 서밋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치유는 곧 서밋이죠. 그래서 기도의 리듬을 찾는 것이 치유입니다. 리듬을 찾는 것은 호흡과 기도입니다. 이 영적 기도를 찾으면 치유와 함께 능력이 생깁니다. 현장 살릴 능력이 생기죠.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리듬을 찾아 이제 전달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숨을 들이쉴 때는 성삼위 하나님과 9가지 세팅, 3시대를 받아들이는 기도를, 내쉴 때는 생각나는 사람과 중요한 곳에 이것을 전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좌하는 플랫폼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죠. 나의 업을 보좌시켜서 세계를 지키는 망대의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좌시켜서 3시대의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교회 사역도 하면서 렘넌트 사역하면서 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렘넌트를 만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저희 교회가 너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후대들이 많고, 진짜 2030, 2085 시대에 하나님이 중요한 렘넌트를 준비시키는구나. 저희 교회에 이제 진짜 237 치유 서밋에 하나님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금토일 시대가 오면서 이제 저는 중동부에 있으니까 중동부에서 이제 그 토요 훈련을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불가능하다, 몇 명 올까? 근데요, 아이들이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금토일 시대 진짜 우리가 주일만으로 안 된다. 토요일 날 와서 진짜 많은 훈련하고 237 치유섬이 그릇 준비하는 우리가 되자 이래가지고요, 딱 오는데요,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일산에서 저기 파주에서 강서에서 지하철 타고 2시간 와야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요, 제가 딱 얘기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전까지 일주일의 모든 공부를 마치고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은 완전히 하나님의 날로 우리가 237 치유 서밋 그릇 준비하는 거다. 이 아이들이 언약 붙잡고 딱 하는데요. 지금 이제 3달 됐잖아요. 애들이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성적 떨어질까 봐 걱정하셨는데 애들이 뭐 그게 기준은 아니지만 학생이니까요. 그래도 성적이 다 올라와 버린 거예요. 왜냐,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일주일 동안 학원에서 학교에서 그냥 멍하니 앉아있지, 사실은 그랬었대요. 근데 진짜 공부해야 될 이유, 목표가 딱 생기니까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 교회 오기 전에 일주일 공부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전도, 선교 237을 두고서 딱 하니까요. 그렇게 되고요. 이 힘이 있으니까 주일 아침에 8시에 애들이 모여서 지하 1층 랩넌트의 뜰 자기들이 청소하겠다고 했어요. 전체를 애들이 다 청소를 해요. 주일 아침에. 근데요, 너무 기쁨으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딱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는 애들이 이렇게 지난 토요일에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성전을 좀 그 크리스마스로 꾸미고 싶다고. 자기들이 용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다 크리스마스 딱 이 기쁨을 느껴질 수 있을 만큼 하겠다 해서 어떻게 코 묻은 돈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원해 주겠다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마음이 귀하더라고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교회에 이 축복을 많은 렘넌트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때 반드시 3가지가 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비밀을 보는 숨겨진 집중을 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 못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도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이것에 집중하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때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고 가는 CVDIP 렘넌트 여정을 가게 되죠. 문제와 핍박 속에 숨겨진 비밀이 보여서 전도의 여정이 됩니다. 응답이 오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죠. 둘째로 다른 사람은 못 받는 제한된 비밀을 주십니다. 중직자의 축복인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이 응답으로 옵니다. 이게 바로 7 집사가 받았던 응답이죠. 셋째로 다른 사람은 못하고 나만 할 수 있는, 나에게만 주신 선택적 집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거죠. 이때 이면 계약이 나오고 사탄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을 영원히 우리에게 있도록 응답을 주십니다. 이것이 중직자의 증거입니다. 자, 오늘 마치면서요, 오늘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를 보좌화하라. 세계를 품은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딱 붙잡은 그 시간이 보좌화되는 시간이고요. 순간순간 393 기도 속에 딱 나와 현장과 교회를 보좌하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오늘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37 치유 서밋의 언약 속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24 시스템을 만들어 가시며 우리 중직자들의 기도의 배경 속에 많은 렘넌트를 자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보좌와 통하고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지는 이 보좌와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시며 순간순간 24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3시대의 그 응답을 받아들이는 기도가 오늘 24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현장에 망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